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서마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목은 순교의 길을 가는 이 서머나라는 뜻이 그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략이 뭐죠? 쓰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뭐를 가지고 왔어요? 그 먼 땅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그 먼 길을 왔겠어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와요? 사모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사모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그 삶이나 행동들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 뭐죠? 황금. 주님은 변하지 않은 말씀, 황금과 유향과 부활, 모략, 십자가의 죽음. 이걸 어떻게 알고 박사들이 이걸 다 준비해 가지고 와요? 사모하니까. 사모하면 그분의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주님 몸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서머나가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 에베소,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7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7교회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56km 가면은 그 서머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면은 어떨까요? 살기가 넉넉할까요? 궁핍할까요? 항구 도시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항구라서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같은 그 수준의 그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잘 살았다 이거죠. 잘 살았다. 헬라가 식민지로 서머나에 그 모든 도시를 형성했고, 이게 서머나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아. 건설해놨는데 또 전쟁에서 파괴되고 다시 세우고 막 이러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 서머나에는 그 황제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있었던 황제, 그 황제들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는 뭐가 많았냐? 우상이 많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누구냐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가지고 자기가 서머나의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 폴리갑이 정말 말씀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기도 하고, 이 폴리갑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성도들한테. 아까 우리 제목이 나갔죠? 순교의 길을 가는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지도자가 순교의 삶을 사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 성도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뭐 다 따라오는 건 아니지.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대거 서머나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잖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과 논쟁도 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막 이랬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야. 근데 이들이 서머나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잘 알죠.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이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아부하고 로마 사람들한테 아부해가지고요 결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은 정말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지. 왜냐면 이 유대인한테 맡겨놓으면 징글징글한 기독교인들 쟤네들이 다 어떻게 처리하잖아. 솔직히 누가 나빠요? 로마 왕이 나빠, 유대인이 나빠. 원수는 어디 있다? 가까이 있어. 혈육의 형제가 원수야. 이 폴리갑은요 절대적으로 이 서머나의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폴리갑을 죽여야 돼, 이 유대인들이. 네가 카이사 황제, 카이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황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랑 말해. 그럼 살려줄게. 그럴 때 폴리갑 86세 됐을 때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냐. 말 한마디 하면 안 죽인다는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작더미에 불을 질러가지고는 거기서 태워 죽여요. 근데 폴리갑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1시간 동안 불에 타 죽지만 당신들은 영원한 불못을 두려워해라. 이 말을 해요. 또 폴리갑이 죽을 때 그 빌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11명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암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암 걸리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빨리 죽여달라 그래요. 나 빨리 죽여주세요. 우리 대상포지만 걸려도요, 이 살을 칼로 비워내는 것 같아요. 이 살을 칼이 이거 그냥 막 쪼개는 것 같아. 그렇게 아프대요. 병도 그런데 병도 우리도 고통을 주잖아요. 암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람이 그냥 다 뼈만 남고 죽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죽음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순교는요, 이건 영광의 죽음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순교의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뭐 했다 그래? 순국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죽으면 뭐 했다 그러지? 순직했다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순교를 해야 돼. 순교가 어떻게 나와요? 내 생각이 조금 더 없어야지만 순교가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있으면 절대 순교 못해요. 이 유대인처럼 돼버리죠. 머릿속에는 말씀이 잔뜩 들어있는데 삶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삶. 왜? 너만 천국 가냐? 너도 같이 나랑 지옥 가자 이거야.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 믿는 자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폴리갑이 이제 그 서머나의 감독이었거든. 그러니 이 과정을 성도들이 다 봤잖아요. 봤다라고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 이 폴리갑이 잘했으니까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처음이요. 예수님이 본인 소개를 하세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나중이란 뜻이 뭐지?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예수고 마무리하실 분도 예수라는 거야. 그 예수님 손에 뭐 있다? 다 있다는 거지. 예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다 있다. 예수님의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안다라는 거는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서문화가 어떤 도시라고? 먹고 살기 좋은 도시야. 나가기만 하면 일할 게 많아. 항구니까. 근데 궁핍하대. 누가? 서머나 교인들이, 성도들이
궁핍하고 환난 당한 걸 안다 이게요. 어떻게 했다고? 이 로마와 결탁한 유대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산 다 몰수하고, 경제적인 일을 활동을 못하도록, 출교당하면 그랬잖아요. 출교당하면 먹고 사는 게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출교시켜가지고는 경제적인 어떤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사회 참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려.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 이 유대인으로부터 로마가 핍박하는 거는요, 모르니까 그런다고 해.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머나의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냥 골시켜버리고 이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가난했냐. 극심하게 가난했대. 극심하게 가난했다. 이걸 누가 안다?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 내가 안다. 근데 너희들 지금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렇지. 근데 너네들 가난하지 않아. 궁핍하지 않아.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래요. 아니,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부유한 걸 모르시나? 지금 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부요한 자래? 활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부요해? 이 환난이라는 게요, 아주 그냥 물려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뭐를 해서? 예수만 믿고 황제 숭배를 안 했으니까.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궁핍은 더해갔고요, 가난은 극심하게 가난은 더해갔어요. 근데 이들이 궁핍하다고 가난하다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냐?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은 이 환경, 물질적인 것만 보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보겠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너희 눈에 보는 건 잠깐이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은 다 타서 없어질 거야. 그건 내게 아니죠. 돈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이건 내 겁니까? 나 죽으면 끝나. 못 가져가. 내가 대통령을 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흙으로 가. 세상에 누리는 거는 내 거 아니라니까. 누리는 거는 내가 영원히 가지고 누리는 게 누리는 거지, 내 거지. 잠깐 가졌다가 놔버리는 건 내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은행에 돈 많은 사람들은 몇백억씩 다 만지는 거 내 거예요? 그림의 떡이지 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 난 돈 많어. 저 은행에 다 창고 안에 있는 거 다 내 돈이야. 아니죠. 이걸 안다는 소리야. 내 거는 지금 내가 쓰는 게 내 거예요. 지금 내가 쓰는 게 내 거지 모아놓은 건 내 거 아니야.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 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사람의 소유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부자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부자한테 그냥 넉넉하게 다 주셨지. 지가 부자 된 게 아니에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야,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지? 곡간을 지어서 착착 모아두자. 그래서 내가 이 곡간에 모아둔 것으로 그냥 먹고 마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살아야지. 남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만 돌아보는 이 어리석은 부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네 모아둔 거 다 누구 거가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똑같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부요치 못한 자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 부유하다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넌 가난한 자야. 주님, 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진짜 지금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자예요. 주님 뭐라 그래? 너는 부유한 자다. You are rich. 너는 부자야. 너는 부자야.
부유하면서 가난한 자가 있고요. 누구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있어요. 순교적인 삶을 살아.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물질 기준이 아니야. 네가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거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도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아둘까요? 줄을 달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여기다 걸어라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해서 저 사람이 굶주리면 먹이고 헐벗음 입혀주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요한 자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만 보니까 이거 손해인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잖아. 이렇게 하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해요?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웃사랑 안 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죠?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 네가 나를 만났어? 너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이웃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네가 봤잖아. 내가 사랑하는 걸 네가 느꼈잖아. 그러니 너 사랑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한 자래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가 뭐죠? 사랑의 종교. 사랑의 종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속에서 뭐 지키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있으면 안 돼.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네 욕심 다 십자가에다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예수 믿는 자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야. 얼마나 가난하냐. 정말 끼니가 없어서 며칠을 굶어도 북한 같겠죠 뭐. 응? 근데 우리나라도 이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6.25 전쟁 나고 진짜 가난했어요. 옷 한 벌 사면은 그걸 1년 입어. 1년. 신발 하나 사면은 구멍 뚫어질 때까지 그거 신어. 또 꼬매시고. 그때는요 가난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게 태반이니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고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위로가 됐어. 나도 굶었냐? 너도 굶었구나. 이게 위로가 됐다고. 근데 지금 서문은 어떤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고립이 돼가지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는 것도 모든 게 통제된 이 삶을 살 때에 그 마음이 어땠겠냐 이거예요. 예수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예수만 부인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마음이 없겠었냐 이거죠. 그런데 저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야. 아까 폴리카비 얘기한 것처럼 1시간 내가 화형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심어줬어요? 성도들, 교인들에게 심어줬다고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게요. 5절에서 9절까지 어떤 것이 범죄래요? 사랑 안 하는 게 범죄래요.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범죄라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세요? 사랑하래.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불의한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 안 하면 뭐예요? 못 들어가. 도적이나 욕심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이게 다 뭐예요? 세상적인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 그럼 망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8장 2절. 아까 서머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아니 환난이 엄청난 환난이 왔는데 기쁨이래요. 기쁨.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찢어지기 어려운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대. 이게 말이 됩니까? 먹을 게 없는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넘치는 연보를 했대요. 내가 증거하느니 너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나 요 정도만 해야지. 그건 내 힘대로 하는 건데 힘에 넘치는 부분까지 하는 거. 힘에 넘치는 부분까지 하는 거가 뭐예요? 완전 초월된 신앙이죠.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야. 세상 때문에,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는 초능력의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게 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이야.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어요. 근데 누가 먹이고 입혔어요? 하나님이 먹이고 다 입혔어.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했어. 그들이 왜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었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었다고.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하는 거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 굶어 죽는 자는요 천국의 비밀이 더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는 거야. 이 고통 속에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거는요, 서문학교에 고난받는 거 차원이 달라요. 서문학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받은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주니까 하나님 무시해버렸다고요. 창조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를 뭐 했어? 패륜을 했지, 패륜. 생사 여탈 거는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요, 마귀한테 달린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안 달렸어요. 내가 세상 권력을 아무리 뭐 결탁을 하든 뭐를 하든 세상이 나 살려주는 거 아니고 돈이나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생사, 나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린 거지 인간의 세상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세상에 아부하고 살아요. 돈에 아부하고 살고 권력에 아부하고 살고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산다고. 자, 사무엘상 2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 생사 여탈권 누가 가지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힘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힘이 왜 들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이루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 죽을 텐데. 어떤 사람이 안 죽어? 다 죽어. 근데 어떻게 죽느냐? 계시록 2장 9절. 내가 예수님이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왜 부요해요? 이 안에 뭐를 누리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 하나님이 날 쓸 것을 다 부어주신대잖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쓰는 거 내가 다 줄게. 천국이 네 안에 임했니? 말씀이 네 안에 있냐? 그럼 내가 다 줄게. 염려하지 말래잖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도 말어. 염려하지도 말어. 기도하지도 말어.
응? 기도는 이거 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기도하라고. 말씀 기도하라고. 그게 부유한 거니까. 내가 유대인지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인들한테는 너는 부유한 자야. 지금 굶고 있고 궁핍하고 죽을 지경이지. 근데 너희는 부유한 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자칭 내가 유대인이야. 하나님 인정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난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집단이다. 악을 도모하기로 모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하고도 논쟁을 엄청 했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우리가 진리가 없어? 막 이렇게 논쟁을 했잖아. 그 말이 안 돼. 야, 네가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 봤어?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잖아요.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죄 가운데 났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왜 죽냐? 죄 가운데 죽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너 언제적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봐? 응?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대. 아브라함도 나 볼 것을 기뻐했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미쳤다.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믿었다니까.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뭐 했던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믿음 있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지금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고통 주는 거예요. 아예 이방인들은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아. 누가 원수야? 말씀 조금 아는 사람들. 말씀 조금 알아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원수야.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쟤네 집단은 마귀 집단이야. 악을 도모하기로, 악을 만들어내기로 모인 집단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자체가요 고난이야. 다 고난받아.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 죽음은 없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계속 고난은 있으니까. 계속 고난은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넣을 건데,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쭉정이들 갈라내는 역할을 하고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믿음 있게 하시려고, 더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환란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환란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환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겪어야 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환란입니까? 즐거움이지. 환란 속에서 즐거워하래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누구예요? 몸은 죽이는데 영혼은 못 죽여. 사탄 마귀야. 사탄 마귀. 근데 예수님은요, 몸과 영혼을 아예 멸하셔요. 지옥불에 던져 넣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내 몸을 상하게 만들잖아. 나쁜 짓 해갖고. 뭐 술 먹어라, 담배 펴라, 몸 상하게 해가지고 일찍 죽게 만들지 않으면 우울증, 무슨 증 걸게 해가지고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자살하게 만들고. 마귀 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 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할 일이야. 걔네들이 할 일은 그거라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죽은 자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거든. 죽은 자 살리는 거. 우리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모신데, 나를 창조하신 부모신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갈 수 있어? 그럼 남이 대신해 줄까? 누나가 대신 공부해서 나 대신 대학 가? 아무도 나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부모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좋은 데 가려면 남보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병들면 누가 대신 아파줘요? 안 되는 거예요. 병들면 내가 아파야 되고 내 영광도 내가 받는 거야.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 고난을 즐겨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또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몇 사람 옥에다 던져 넣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고 마귀한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야? 나쁜 짓만 하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마귀한테 나쁜 짓 하도록 10장부터 계시록 10장부터 12장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에서 28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도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만 할례하고 율법도 지켜라 이거죠. 근데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자도 할례로 여긴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으겠냐. 야, 너 선민이라면서 할례했다며. 근데 너 왜 율법 안 지켜? 이렇게 비판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이 몸뚱아리에다 한 게 유대인이 아니라고. 어디다 하라가? 마음에다 하라고. 마음에. 할례가 뭐야? 나 죽었습니다. 이 소리거든. 나 죽었습니다. 마음에다 해.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육신에 하려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누가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까? 누가 인정을 해? 사단의 존재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사단 마귀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긴다. 우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20장 볼게요. 계시록 20장. 하나님은 마귀한테 허락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속한 자들은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는데 지금 다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20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하신대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실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갔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뜻에 맞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결탁해갖고 싸움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해갖고 2만만이 죽는다잖아. 2만만. 마귀들이 하는 짓이 뭐야?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만은 하나님 모르면 길을 몰라서 같이 죽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는 길이 보인다니까. 이 사단은 악의 존재이고 마귀도 사단의 존재의 끝나풀이지만은 마귀는 행동대장이지.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대장.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계시록에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장차 받을 권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야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나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요 10일이 먼 시간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지옥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10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믿음에 설 수 있는 기간, 완전하게 성숙하게 설 수 있는 기간 10일을 줘.
어떤 사람이 하루가 10일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 10년이 10일을 될 수가 있고 이 10일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한테 완전한 믿음 안에 서게 하시려고 10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10일이든 100일이든 1000년이든 겁안나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뭐가 겁나냐고. 근데 그렇게 10일이 하루도 못 견디겠는데.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시니까? 보하시니까. 사자굴 속에서 보하시고 풀무불에 보하시고 다 보하신다니까. 계시록 14장 13절. 먹고 사는 문제 자꾸만 거기 매달려 보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 평안이 없어. 굶어 죽어. 하나님 앞에 굶어 죽게 하시냐고.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돈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살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사단으로 사는 자는요 멸망이지만 주님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죽어야 주님으로 살거든. 주님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기에 성령이 가라사대 너 쉬어. 모든 고난 그치고 쉬어라.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너희들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복을 줄게. 유업을 줄게. 상을 줄게. 뭐 하면? 견뎌내면. 이 사단의 세력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몸은 죽여. 고통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 하래요? 11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 그거 이겨내면 뭐 한다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어떻게 살면? 죽도록 충성하면. 반만 충성할게요. 안 된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지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일꾼을 삼은 자 주인 말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우리는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 일꾼.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뭐 한대?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의 주인이 기뻐하지 충성 안 하는 자를 일꾼으로 쓰겠어?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를 쓴다고. 매일 지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면 써주시겠어? 준비하는 자를 써주지 준비 안 하는 자는 못 쓴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실게요. 3절에서 5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는 말 잘 듣는 군사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예수를 기쁘게 하려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 못 받는데, 그런 건 군사도 아니지. 그건 간첩이지. 간첩. 망하게 하려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뭐를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무거운 생명의 면류관 이거를 영원히 쓰고 있어야 돼? 아니요. 하늘에서 무게 없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건데. 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영광이거든요. 면류관은 영광이에요. 가시 면류관이 영광일까? 그러니까 수치의 면류관. 우리 예수님이 내 수치의 면류관을 가져가셨어.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왔어. 순교당할 그런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모두 똑같아요. 그 면류관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했거나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대.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시험을 참는 자, 참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와라 이거야. 시험 받아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전부 다 그 내용이 뭐 예수야, 예수.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신대. 우리한테 주신대. 어떻게 산 자들? 세상을 이긴 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게요. 23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오셨대요. 뭐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많은 자녀들이 탄생할 거니까, 많은 자녀들을 창조하실 테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했어요.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난 그래도 나를 지켜야 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잃어버린대요. 지옥 간다는 소리야, 지옥. 그러나 이 세상에서 험난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나는 없어요, 나 주님으로 살아,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대, 주님이.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 그러려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려면 뭐예요? 내가 없어야 가지. 나 있으면 못 들어가. 난 철저하게 십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못 가요.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대. 지금 내가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응? 뻘거벗겨 갖고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데, 죄인으로 죽으시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없이 죽으시는데 이게 쉬운 거냐고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말씀으로 살면 주신대. 그러면서요, 주님이 7개 똑같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7번 나오거든. 11절, 귀 있는 자는,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 귀는요, 듣기만 해야지 딴 거 말 못해. 요 입은요, 얼마든지 내 속에 있는 걸 말할 수 있잖아. 귀는 뭐지? 귀는 듣기만 하지 얘가 말을 못하거든. 얘는 말을 못해. 듣기만 해. 근데 어떤 걸 듣느냐?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요거는 7개 똑같이 말씀하세요. 7개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기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나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이거든. 십자가 내가 죽어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나가면 그 지는 거거든. 그건 마귀 생각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은 불못이야, 불못.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20절, 21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사단의 조종을 받은 자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산 자들은 불못에 다 던져진대. 나머지는 말씀에 주고, 말씀해 주고. 계시록 20장 6절.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 첫째 부활이 뭐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거 믿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거듭난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못에 안 던져져. 그럼 둘째 사망이야.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린 죽어서 태어난 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린 첫째 사망이 뭐예요? 우린 죽어서 태어난 자들이라니까? 지금 사망으로 우리 가고 있는데 우리 살려내고 계시잖아, 지금. 거기서 첫째 부활을 맛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불못에 던져진다. 2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죄로 살아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대요. 순교의 길을 가는 서머나 성도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순교자들 조금 보면은요, 이사야는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요, 이사야를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다른 나라 왕도 아니야.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돌로 맞아 죽었어. 애굽 땅에 돌 맞아 죽었어.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동족한테 살해됐어요. 다니엘하고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했어. 뭐 썼지? 계시록. 다니엘의 계시록.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계시록. 계시록을 그렇다고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죽음에 안 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순교지. 사도 요한도 기름통에 들어갔잖아. 순교지.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꺼내내갖고 계시록 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자연사를 했지만은 순교한 거죠.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요나는 도망갔던 요나, 니누에서요 돌 맞아 죽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목 잘라 죽이잖아요. 스가랴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과 대단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인데 거기서 돌 맞아 죽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로마에서 네로 황제 있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형제 안드레는요 그리스 가갖고요 엑사형으로 못 박혀 죽어요. 이 십자가는요 저주야, 저주. 웬만하면 십자가에 안 죽이거든. 그냥 참수시키든가 그러지.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 목 잘라 죽이잖아요. 요한은 이제 자연사를 했고, 빌립은 참 기둥에다가 묶어놓군요. 채찍으로 때려서 죽여요. 빌립을.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참수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기가 말도 못해. 아니 뭐 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죽이냐 이거예요. 응? 자기 안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죽여? 왜? 마귀는요 복음 전한 걸 제일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 거야. 근데 그게요 이들에게는 상이라고요. 순교의 자리에 간 사람들은 영원한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주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야. 이들이 죽는 거 아는데 갑자기 죽는 거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죽는 거 알아. 그런데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잖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 미워하면 영생 보존된대잖아. 도마도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마태도 에디오피아 가서 순교하다가 순교당하고, 야고보도 페르시아 가서 순교하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다데오도요 페르시아 가서 복음 전하다 창에 찔려 죽어요.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 이 제자도요 유대 땅에서 돌 맞아 죽어요. 얼마나 나쁜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며, 하나님 말씀 안다라고 하며, 자기네 선생이라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거듭나지 않으면요 악의 화신이야. 악의 화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짓을 한다니까. 이런 짓, 마귀 짓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요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 어떻게 줘? 참수. 십자가에 매다는 건 저주라서요 참수시켜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죠. 그럼 순교의 길을 가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안에 나오는 자기 생각이나 내 주변에 이게 나오는 작은 것 하나 이걸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안에 나오는 작은 것 하나 죄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사냐 이거지. 내 생각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못 이겨.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죽었대잖아.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데 왜 내가 나와서 내가 사냐고. 그러면 이건 진리를 안 믿는 거지.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주님으로 살래잖아. 세상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돌아가요. 정말 내일 종말이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선한 순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안 되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죄 중에 개수고 티끌 가운데 앉아서 한탄하는 자임, 이게 발견이 돼야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죽어야 다른 거 없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예수로 사는 자만이 10일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걸 준비해 놓으시지 예수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진리잖아,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제 말이 틀린가요? 저도 제 자신한테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절대 그냥 살면 안 된다.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으로 99를 살았는데 1을 안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과나무가 1%는 배가 나옵니까? 이럴 수 없어. 무조건 100이야, 100. 사과는 사과 나오지 다른 거 절대 안 나와.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가 나오지. 이게 바뀌지 않는다니까. 바뀌었다라는 걸 외식, 척하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가는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도 이 길을 갑시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갑시다.